오늘 본문 말씀에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 13절에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자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즉 옳은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자고 옳은 말씀이 뭔지 잘 모른다는 자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데 스스로 먹습니까? 저도 아기는 잘 안 돌봐봤지만 그래도 아기 많이 봤고 저도 아기를 거쳐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데 우유라고 합시다. 젖을 먹는데 스스로 먹습니까? 저는 어릴 때 스스로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저 병을 딱 물려주시면은 그냥 갓난 아기 때부터 두 손으로 딱 받치고 쭉쭉쭉쭉 딱 빨아먹고 그리고 다 먹으면은 그냥 그대로 있었답니다. 그리고 저 병, 그러다가 또 잠들었답니다. 그 어머니 이제 잠들어 있으면은 저 병을 쑥 빼가지고 가셨다고 전설적인 이야기를 항상 들려주시면서 되게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할렐루야. 간증은 아닌데, 저는 항상 그걸 되게 자랑스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항상 스스로 젖을 먹고 자랐다, 막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스스로 어떻게 먹을 수 있다고 쳐도, 그 젖을 만드는 거는 스스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따뜻한 물에다가 뭐 이렇게 분유를 몇 스푼 넣고 적당하게 흔들어가지고 딱 먹기까지 그것은 어린아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받아먹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챙겨줘야 됩니다. 따라다니면서 챙겨줘야 말씀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먹는 이 젖은 잘 씹지도 못하고 소화력도 약한 어린아이가 먹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치면 말씀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주 쉬운 말씀을 쉽게 일러주고 계속 타일러야 이해하고 받아 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똥오줌 분간을 못합니다. 네. 아무거나 입에 막 집어넣습니다. 이게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 몸에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일단은 집어넣고 보더라고요. 예, 일단 먹어보고 쓰면은 뱉고 아니면은 잘못 먹어서 탈이 나고 막 그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입에 뭐가 들어가나 항상 수시로 살펴야 됩니다. 마찬가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사람은 여기저기서 아무거나 듣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입에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냥 이것저것 막 다 듣다 보면은 삼천포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툭 하면은 까부러지고 그리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의심이 생기고 조그마한 지식이 들어와서 막 금방 교만해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주의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14절 말씀에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씹고 그리고 소화시켜야 되는 수고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음식마다 다른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됩니다. 모든 영양소가 한 군데 들어있는 젖과는 달리 단단한 음식물들은 골고루 챙겨서 먹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그 세세한 뜻들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편식하면 안 됩니다. 한 부분만 알고 그것이 전부인 양 다른 것에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하심에 대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심에 대해서 놀라운 창조 세계에 대해서 구약의 그 어려운 제사와 어떤 절기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하심과 놀라운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등등 정말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선악을 구별할 줄도 알아서 내가 무엇을 취해야 되고 또 무엇을 지켜내야 되고 또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방어를 해야 되는지 압니다.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그리고 불의한 것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나 어떤 진리나 사랑,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로 오는 귀한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정확하게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는 참 알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게 명백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장성한 자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한낱 사람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높은 같이 바다가 깊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고 하는 사람은 진짜 거짓말장애일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장성한 자라면 이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지 않는지 그것을 분간할 수 있고, 그리고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 엄청난 의견 대립과 충돌과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결정이 벌써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위태로운 그런 상황들은 계속됩니다. 탄핵 여부는 재판관들이 법 해석을 통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그 법 해석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결국 사람을 세우거나 폐하거나 그리고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하는 일체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기 전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다, 하나님은 저렇게 하실 거다, 이렇게 미신적인 예언적인 선포 혹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폐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그리고 설령 만약에 이번에 다른 결정이 나서 남겨지게 되었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빨리 도와주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정말 긴급하게 극단의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아니면은 뭔가 조금 더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그 시간들을 연장시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저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막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신앙적인 내용에, 성경적이라고 하는 내용에 많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런 거를 막 섭취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입에 막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미국 16대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의 그 기도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링컨의 기도는 주여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 있게 하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전쟁터에 가서도 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미국 땅에 정치적인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보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있나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많은 정말 탄식 섞인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9절, 로마서 1장 29절, 모든 불의함과 추악함과 탐욕스러움과 그리고 악의가 가득한 것과 서로 시기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 실제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분쟁하고 사기, 그리고 속이고 가리고, 그리고 악독이 가득하고 마음에 악한 그런 생각들이, 그런 사나운 성질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틈만 나면은 그 이야기를 자꾸 가십을 꺼내고 비방하고, 그런 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고, 그리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것이 더 옳다, 이것이 더 훌륭하다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이게 하나도 안 걸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땅에 죄가 만연한지 가득한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살펴봐도 지금 이 땅의 이 죄악의 상황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 동포 민족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6장 1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미 다 배우고, 다 닦아놓고, 다 거쳐갔던 그 신앙의 기초를 마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너무나 새로운 마음으로 리셋이 되어서 다시 그것을 되풀이하고 다시 닦지 말고 2절 말씀 끝부분에 완전한 데 나아가라,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되게 유치한데요. 그렇지만 이게 쉬우니까 이렇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소원은 훌륭하게 크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됐든지 각자 그림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어른들의 목표는 자녀들이 훌륭하게, 나중에 커서 훌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아무튼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게 신앙의 기초고 우리가 어떤 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또 이거에서부터 지금 빨리 이걸 졸업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은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 사망으로 이끄는 죄악된 행동으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과거에 믿기 전에 했던 그런 죄악된 행동으로부터 유턴을 시키는 겁니다. 아직도 죄의 구렁텅이에서 헐떡거리고 있으면은 그만 나오십시오. 거기 있을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한 30% 믿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믿으세요. 제발 좀 믿으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셋째는 세례들. 예수님 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고 그리고 옛사람은 죽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멘. 예, 거듭난 사람은 이미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근데도 자꾸 시체를 끌어안고 옛날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갈팡질팡하고 내가 시체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넷째는 안수.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안수는 또 성령을 받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너무나 기본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뭐냐면은 정말 승리와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신다. 지금 이제 구원 받았지만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 우리가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한 거 저희 교회 너무나 깨어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선포되어 가고 있고 그것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목을 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저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만 주목하세요. 이런 말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신앙의 기초라는 겁니다. 와, 이걸 다 하면은, 다 하기도 전에, 이걸 다 지키기도 전에, 야, 이걸 다 소화하기도 전에 벌써 주님 오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초보적인 것이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 이 정도만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냥 당장 보내서 어디 가서 그냥 교회 개척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의 신앙의 수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초보라는 것이죠. 그냥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게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아, 이런 게 기초구나.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말아야겠다. 부지런히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야겠다. 이제는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음으로 내가 허튼 세월을 보내는 거를 이제는 중단해야겠다. 이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에는 자녀들 그리고 아비들, 청년들이 두 번씩 언급됩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이게 지금 어떤 연령대별로 교회로 치면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또 아비들은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장년분들, 아니면 뭐 청년들은 대학생, 직장인 청년들, 이런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이 신앙의 단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 자녀들은 막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은혜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이제 막 깨닫고 경험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호와 돌봄이 많이 필요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그리고 아비들은 두 번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알았음이라. 태초부터 계신 이 하나님이죠. 그냥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이런 것들을 인생 경험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창조, 구속,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완성에 대한 큰 또 뜻과 마음을 알고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그것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아비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 청년들은 악한 자와 싸웁니다. 치열한 싸움이 계속됩니다. 근데 실제로도 우리가 청년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러글을 하잖아요. 어떤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문화와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 많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자신 안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 있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워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청년들은 흉악한 자와 싸워서 이깁니다. 14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우리 다윗이 전성기 때 어릴 때 보면은 막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을 하잖아요. 막 싸워서 이기잖아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막 전장터에서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막 부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신앙의 단계는, 이런 신앙의 단계는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와, 지금 이 사람은 이런 단계라고 해서 뭐 더 높거나 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어떤 특권들을 보여주신다, 그런 게 아니라 자녀 단계이든 청년 단계이든 아비 단계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단계에 지금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지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 신앙의 이 자녀 단계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는데 영적 성장이 없다면은 이거는 중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까놓고 보니
생명이 아예 없다든가, 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진짜 그 부분이죠. 아니면은 영적으로 병에 걸려서 성장을 어느 순간부터 성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밖에도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마음 맛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귀찮다느니, 아니면 바쁘다느니, 이거는 어쩔 수 없다느니, 난 원래부터 그냥 그래 왔다느니, 아니면은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어물쩡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장성한 자, 곧 영적으로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요건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몰라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다 라는 뜻으로 만다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고난을, 이제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훅 떨어지셨기 때문에 좀 고난을 배우고 인생 경험들을 하셨구나, 이런 차원의 예수님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순종함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또 경건을 이루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순종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에는 아주 특별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유익이 때문에 또 이런 고난들이 허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옛날에는 그릇 행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됐다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진짜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거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 그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 좀 안 듣는다고 그렇게 힘들게까지 하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대답은 예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있나요? 12장 6절 말씀. 12장 6절 말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함으로 잃게 되는 것이 많지만 때로는 건강도 잃게 되고 어떤 관계도 잃게 되는 것이고 물질도 잃게 되고 여러 가지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업적들도 잃게 될 것이고 때로는 내가 계획해 놓은 나의 어떤 소망도 잃게 될 것이고 많은 것들이 또 잃어버리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청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상하고 다 갚으시고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축복의 원리죠.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자발적인 고난을 그렇게 감수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사법시험을 쳐놓고 연수원에 다니고 있는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교회 오면은 항상 신발을 정리하는 거예요. 또 청년들이 항상 훈련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신발을 막 이렇게 흐트러지게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신발을 항상 이렇게 혼자서 하는 거예요. 묵묵하게.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자매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너는 왜 맨날 혼자서 이걸 하느냐. 동생들도 많고 나이가 좀 있는 청년이니까 동생들도 많은데 너 왜 혼자서 이렇게 고생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자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직업적인 특성상 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이렇게 됐을 때 대접받는 자리에 많이 있게 될 텐데 제가 섬길 수 있을 때 이렇게 섬기려고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또 한 목사님은 당신이 영적으로 이렇게 교만해졌다고 딱 느낌이 왔을 때 혹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집에 가서 현관문 앞에 있는 신발장 옆에서 쭈그리고 이렇게 주무신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이렇게 다시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발적인 고난들을 또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네, 이미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훈련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혼자서 정해놓고 막 하는 것은 그거 훈련 안 됩니다.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간섭 싫잖아요. 딱 들어도 뭔가 이렇게 싫은 느낌이 있는데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시키고 또 점검하고 지적도 해주고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게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도 있으시죠? 네, 많으시죠? 네,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불행합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불행은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배수진을 스스로 쳐버리면은 막 도망가고 쳐버리면은 이거는 너무 치명적입니다. 그냥 던지십시오. 몸을 맡기시고 마음을 맡기시고 생각을 맡기시고 나 잡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싸움입니다. 영적인 청년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요한일서 2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또 깨달아진 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자녀 단계가 있고 청년 단계가 있고 아비 단계가 있으면 이 청년 단계는 다들 꺼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킵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큰데 스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스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영적인 법칙인데 다 이치인데 그러니까 계속 자녀 단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싸움과 치열한 그 상황이 무서워서 혹은 아니면 귀찮아서 듣기는 많이 듣고 알기는 많이 알고 뭔가 많이 간접 경험은 많은데 이게 귀찮아서 아니면 실제로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래서 성장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지만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죄와 싸우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죄의 속성이 너무나 끈질기고 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도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한다. 그래서 게으르면 안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약속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된다.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죠. 특히 이 게으름에 대해서 옛날에 게으름이 죄라고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은밀한 대적, 게으름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게으름도 죄입니다.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진짜 그렇지만은 하여튼 끝까지 싸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이게 게으름의 영역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잠이 많거나 어떤 사람은 이거를 어떤 부분을 귀찮아하거나 어떤 사람은 또 반복하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태만하게 되는 영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싸움은 이제 정말 본격적이고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바로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더 치열하고 더 치밀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파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이렇게 높아진 게 어디 있을까요? 뭐 청와대에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대한문 광장에 있을까요? 이 안에도 있고요. 이 안에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우리 거룩한 경건의 공동체 무리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불끈불끈 올라올 수가 있고요. 어디서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이렇게 막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교만해지려고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그렇지만은 세상은 더욱더 치열하고 더욱더 적나라하게 어떤 죄의 그 본성들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너무나 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피켓 들고 나가서 막 이렇게 그런 저항을 하거나 어떤 막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갈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사람을 찌르라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마귀를 찌르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검을 잘 가지고 말씀으로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요즘에 제가 또 올리브트리 섬기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이 머릿속에 한 진짜 60% 70% 가득 차 있는 게 올리브트리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이루어진 규정들과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학생들과의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전쟁, 이 규정들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피해 나가려고 하고, 막 그런 별로 나쁘진 않은데 착한데, 그렇지만은 조금씩 더 어떻게 하면 더 이거를 더 단정하게, 더 바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한 부분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과 세상의 문화와 어떤 일반적인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좀 튀게, 아니면 독특하게, 정말 컨설버티브하게 보수적이게 이렇게 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주님께 여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해답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세상이 아무리 약해지더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과 우리가 지녀야 될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이, 이거는 훼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어둠의 벗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은 무슨 공연을 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고, 모델 이렇게 걷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갑옷은 싸우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은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심으로, 예수님께 대한 진리로 언제나 우리 갑옷을 입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 보이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또 훈련과 싸움에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그리고 또 공동체적으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 스스로에게 지지 말고, 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내고 그리고 브레이크드로 하면서 성장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